4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그들의 첫 반응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고 전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간과 날짜에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이렇게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이후로 제자들이 주일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분명한 것은 부활의 중요성 때문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일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건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입으신 소중한 상처들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에 묻히셨던
바로 그 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확인해 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더 분명히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실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으며 이것이 육체적인 부활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은 그분의 목적을 분명하게, 그분이 나타나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분은 성령이 친히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분명히 유사합니다. 그리하여 생명, 새로운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새로운 생명, 즉 성령이 이 제자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순간이며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성령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기록된 것처럼 왜 두 번이나 성령을 받아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오순절 날까지 그들을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역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임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잘 알려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대어 내 손을 보아라. 또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초대하신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거나 그의 불신과 고집 때문에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혜롭게도 도마가 요청한 대로 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믿지 않았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고집을 깨달은 도마는 즉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을 넘어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네가 보았기 때문에 믿지만 네가 본 것을 결코 보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듣고 믿게 될 것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여러분은 이 초대를 수락하셨습니까?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당신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누게 하옵소서. 이 부활절에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